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그 소아시아 지방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교회를 하나를 이루고 또 너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4장, 5장 그 부분에 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지난 주일에 크리스 전사님께서 본문으로 삼으셨던 그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본받고 또 그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그 대전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정말 흑암 중에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정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정말 상속인들이,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내뱉지 말아야 될 말들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행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고 생명이 없이 그냥 죽은 자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특별히 어저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세상 유행 따라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깨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14절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찬송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까지는 너네가 잠자는 자들로 지혜 없는 인생으로 또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너네가 깨어난 그런 잠에서 깨어난 자들처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그런 향방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무엇이 정말 바른 삶인지도 잘 모르고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빛을, 생명의 빛을 받는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로 다시 거듭난 자들이고 정말 쿨쿨 자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깨어나서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행하고 그렇죠,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해서 이제는 일을 하러 나가는 자기의 오늘 인생의 오늘 하루를 정말 목적을 가지고 정말 보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정신이 말짱한 맨정신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냐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바울 때부터 벌써 세상이 말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하죠. 말세야 말세 이런 말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악하다는 말이죠. 그죠. 세상이 정말 너무나 이제 악하다. 이제 이러다가 정말 세상이 끝이 오는 게 아닌가.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이제 세상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그죠. 세상이 말세야 이런 말들. 근데 바울 때부터 벌써 그런 얘기 했어요. 때가 악하다. 예. 왜 때가 악합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렇게 정말 이미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선포되어진 다음부터 정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정말 멀리 가도록 그렇게 계속 더 혈안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점점 더 악해지죠.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신을 놓고 살면 그 악한 세월에 우리가 떠밀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 그 말은 시간을 사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 시간과 기회를 속량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부지런히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속량하다는 말을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 때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월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듯이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그 세월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것을 명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그냥 놔두면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꽉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팬데믹을 맞이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비단 3년 만의 세월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무엇을 하고 지금 시간이 다 갔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억 때문에 사라지는 어떤 그런 세월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고 정말 오늘 매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부지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1분 1초까지 아껴서 열심히 살아도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이지 않는 시간은 허비된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글쎄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딱 보면은 이게 뭐가 되겠구나, 뭔가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이윤이 남겠구나 그런 기회를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죠. 그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냥 보기만 하고 참 좋은 기회야 이러고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 복음서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더 너희보다 더 정말 지혜롭다. 세상에 이래서 너희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상에 이렇게 출세하고 어떤 그런 정말 재물을 모으는 어떤 그런 기회는 우리가 잘 포착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회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제때 딱 포착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세월을 아끼면서 합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건 좋은 기회야 라고 딱 생각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속량하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어리석게 잠자는 영혼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잠자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은 우리는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1절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시간을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저께 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10절 말씀이었죠.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17절 말씀이죠. 지혜라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주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뜻이 거룩합니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4장 3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풍속대로 유행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어있는 그런 정말 맨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명히 알고 옳고 그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는 삶의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때나 지금이나 술은 계속해서 인간을 잠재우고 이성을 잠재우고 그렇죠. 모든 그런 정말 그 세상의 방탕함으로 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글쎄, 한국이 정말 술 문화가 점점 더 그렇게 심해진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드라마를 좀 보더라도 술을 그냥 마시죠. 많이 마세요. 그죠? 마십니다. 글쎄요,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라.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술이 계속해서 술을 부르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잠언서도 말씀을 봤지만, 모든 통제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술의 그 위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방탕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둘 다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렇죠? 한쪽은 술에 충만한 것이고 한쪽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만해 있습니까? 무엇에 충만해 있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립시다. 아멘. 우리 몸 속에, 우리 입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아무것이나 드리지 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욕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 하루하루 살다 보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일에 이게 죄일까 아닐까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준행하고 성령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의 일부를 또 설명하죠. 그것은 예배를 먼저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잠자는 자로서 인생에 아무런 목적 없이 살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에, 그런 정말 기업을 잇는 상속자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정말 하나님과 그런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그런 성도로, 시민으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죠.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죠. 아마 시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 시편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찬송들, 또 신령한 노래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는 모든 노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께 늘 찬송을 드리지만, 찬송은 그냥 예배에 설교 듣기 전에 잠깐 부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락이나 좀 즐기자고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의 간증이 담겨 있고, 또 거기에 또 찬송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위로도 들어가 있는 것이 찬송시죠.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나왔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내일 말씀과도 직결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내일 부분에 이제 가정이죠. 크리스천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내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가능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이런 복된 값진 삶이 열려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이런 값진 삶을 삽시다. 여름이 다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벌써 9월 이제 중순에 들어오는데, 올 여름에 이제 이렇게 성희사모가 여름 될 때 이제 한국에 나가서 어머님 때문에 한국에 나갔었고, 이제 우리가 3개월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저도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이 여름을 어떻게 내가 지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 식구들한테 테니스를 많이 보급했어요. 저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참 위축이 되고, 특별히 청년들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테니스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배우고 교회가 더욱더 공동체가 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됐죠. 실력도 늘고 또 우리가 많이 또 가까워지고 또 그런 어떤 교회 안에 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름이 그래서 다 지나가지만 굉장히 값진 거예요. 값져요. 저는 값지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영어부도 같이 만났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 가만히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 지난 주일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많은 우리 식구들이 나와서 함께 또 우리가 그 참 슬픈 자리이긴 하지만, 그렇죠? 섭섭한 자리예요. 은혜 집사 또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러 온 우리 또 크리스천 전도사도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또 우리는 또 리딤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참 그냥 놔두면은 굉장히 이렇게 참 처지고 또 정말 낙심이 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이렇게 하는 줌 미팅 말이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나 또 우리 어저께도 우리가 영커플 성경 공부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지만 또 이번 주 우리가 자매 나눔이 있습니다.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어저께도 우리가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들어와서 또 같이 성경 말씀 나눴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정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지켜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것들도 돌아보고 같이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하고 또 지체들의 필요를 또 우리가 잘 또 보살피고,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삽시다. 오늘도 그렇게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들은 말씀대로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채우지 않기 원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가득 체험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세월을 리딤할 수 있도록 세월을 구속할 수 있도록 속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보람 있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쿨쿨 자던 저희들의 인생을 일깨우시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 정말 세상을 바로 보며 바로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환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며 아버지 정말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회들을 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포착할 수 있도록 주님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